부르심의 시리즈 9번째 시간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의 근원이 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의 근원이 되다.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잘 지내고 계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갑자기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로,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도미니카로 가서 내가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부르신다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 앞에 어떠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마 거의 10중 8구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뭇거릴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이루는 자리를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날 부르신다라고 그 자리로 내가 바로 결단하고 나갈까라는 염려와 걱정들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쉽게 일어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과연 우리는 그때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그 부르심에 반응할지를 한 번쯤은 반드시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그것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극히 소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보면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의 어떤 사명들을 감당할 때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 통해서 어떤 부탁을 받으실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이런 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럴 때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고 화답하여서 순종하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는 아직 그러한 자리에 가지 못해요. 제게는 그거 너무 과분한 거예요. 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라는 변명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부르심의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는가? 저는 오늘 이것을 두 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의 근원이 되다. 오늘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믿음의 훈련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믿음의 훈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부르심이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음성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것이 되었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합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너 그 동네를 떠나야 돼. 오랫동안 네가 터줏대감처럼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았던 그곳을 내가 떠나야 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네가 오늘 가야 할 곳은 정확히 1251 아일랜드 드라이브라는 이런 정확한 어드레스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여줄 건데,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건데, 지금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형이에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건데 너 그냥 가라는 거예요. 무작정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막막합니까? 만약 저라면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 쉽게 하나님 앞에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분명히 이 부르심에는 아브라함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부르심이 되었는데, 그 부르심의 이유, 그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는지, 어느 곳인지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 같은 음성으로 그의 부르심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경험 많은 자들을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였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 이전에 기록된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그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매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일할 때 그들을 잘 사용하시죠. 좋은 날리지, 지식이 있고 스킬들이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경험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역에서 훌륭하게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경험이 없어 보이는 자 같은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 반드시 쓰인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경험이 쌓여지고 그의 준비되어짐이 시작되는 시작점으로 우리들을 들어 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난 아직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그 부르심을 두려워하고 멀리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충분히 쌓여진 경험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는 그러한 그를 먼저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내가 어디로 가라라고 목적을 주시고 어떤 목적지를 딱 부합하게 세팅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8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나아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캄캄했던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장래 유업으로 받게 될 땅, 어딘지 모르는 그 미지의 땅,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하여서 그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온 말씀대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가 어떻게 해요? 이방의 땅에 사는 것 같이 그 땅에 거류하였대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 사는 것 같이 느끼는 그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를 내렸어요. 장막을 쳤어요. 자신의 자녀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흘러가는 자신의 그 후손들이 그 땅에 더불어 장막을 치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대로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약속을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 때요,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목표가 뚜렷하면 포기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어떠한 정확한 목적을,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너 오늘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가다가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미지에 무언가
퀘스천 마크로 드는 그러한 궁금증이 가득한 것으로 그 미지의 세계로 그 땅을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이 약속만을 바라보고 인생의 목적지, 어떤 데스티네이션 되는 그런 지리적인 그 위치를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가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이것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그 땅에 도착했죠. 언제 도착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고 창세기 13장에 가면 그 땅에 도착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이 보여줄 땅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조카 롯과 자신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어서 서로 헤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 딱 이르렀는데 그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지의 땅에서 그는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양보했잖아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니까요. 그 땅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땅으로 딱 로케이션을 딱 찍어주셔서 야 이곳이야, 너는 이곳으로 가야 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아마 그 땅을 바라보면 욕심이 나고 그 땅에 관한 어떤 자기의 열정과 모든 것들이 쏟아질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의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줌으로 자기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미덕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약속의 땅이었나요? 아니에요. 그가 동서남북으로 선택했던. 그래서 창세기 13장 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이때가 약속의 땅에 이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과 내가 너와 내 자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세, 그 신앙의 자세, 이 모든 것들, 약속의 땅은요,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옥하지 않고 화려해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양보하고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발길 닿는 그곳에 세워진 그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자리, 동서남북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리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를 훈련시키시기 원하셨어요. 가장 먼저 그가 순종했어야 했고, 그 믿음의 훈련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떼어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나아간다라는 그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결국에 양보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 자리에 정직하게 섰을 때 하나님은 그가 선 그 자리를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욕심을 내잖아요. 욕심을. 어찌 보면은 이 욕심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는 자로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안에 채워진 나의 욕심을 거두고, 보세요, 경험이 많아서 능숙하게 일을 잘하고 뭐를 잘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너의 경험보다, 너의 지식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스킬과 너의 영광과 너의 부와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보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이 믿음의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통과해 내시길 바랍니다.
이 설명드렸던 말씀에서처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과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조금 무엇을 더 잘 안다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교만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로 가겠다라면 때로는 조금은 손해도 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흘러넘쳐서 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서 우리 회의필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훈련을 잘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방인의 그 고향이, 이방의 땅의 고향이 된 것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이방인의 땅, 그 땅에,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근데 그 땅에 자신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저는 이 구절을 딱 묵상할 때 그냥 오늘 우리의 삶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방의 땅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 고향은 대한민국 한국인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성남이라는 곳에서 오랜 시간 살았기 때문에 사실 고향과 같은 곳이, 그곳이, 아직 미국에 18년을 살아도 저는 그곳이 내 고향이다라고 늘 생각하고 저는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저의 마음 가운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니야, 네가 오늘 살고 있는 그곳이 너의 고향인 거야. 그게 너의 이방의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네가 살고 있는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의 그곳에 너의 고향이야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똑같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는 나,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그들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더불어 장막을 치며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이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의 삶에 맞추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오늘 나는 어떠한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고 있는가? 내 삶은, 나의 부르심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가? 이것들을 깨우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의 근원이 되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와 동행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복의 근원이 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1절의 말씀은요,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떠나다. 근데 영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저는 떠나다라는 영어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1절 9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go라는 단어밖에 안 보여요. Go from your country and kindred and your father's hous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구절에 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너 그냥 가라는 거예요. 고라는 단어 하나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 떠나는 것과 가는 것은요, 굉장히 동일한 어떠한 믿음의 신앙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저는 떠남과 이 가는 것, 이 떠남과 분리의 삶이 이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우리의 삶은요, 항상 무언가에서 떠나야 합니다. 무엇에서 떠나야 하죠? 세상에게서 떠나야 하고 나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리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떠남과 이 분리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여전히 I am I, 나는 나야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 앞에 두었던 것은요, 떠나라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work with, 같이 걷는 거예요. 누구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주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대요. 두 번째로 주는 것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도 3절에 보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확히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의 죄를 씻기시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너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믿음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게 복입니까? 좋은 집을 갖는 거요? 세상에서 좋은 집을 갖는 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일까요? 화려한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의 밸런스가 계속 플러스로 양전해서 남는 게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가장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복은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가요,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좀 유익하고 내가 더 번성하고 번영하는 거, 이것이 복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세상적인 복일 수 있습니다. 뭐 한평생, 한 90평생, 100평생 그렇게 잘 먹고 지내다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는 그게 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겠다라고 내가 다짐할 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때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부르심의 승리의 공식은 바로 이거였거든요. 내가 나와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할라크라는 단어는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겠다. 고라는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할라크, 주님과의 동행이 생각나서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살지? 고민하다가 그의 삶 가운데 들여지는 것은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이 결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덤으로 그의 가족들과 롯도, 조카 롯도 다 덤으로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그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오지 않아, 따라올 수 있지만 세상적인 스킬과 나의 어떤 빛나는 나의 권세와 이것을 보고 따라간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안고 있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나의 동역자들이 나를 따라간다, 나를 따라온다, 내가 이종표가 되어 내가 그들의 나침판이 되어 내가 그들을 인도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동행하며 주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아름다운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서, 아브라함 경험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아브라함 75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근데 그에게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훈련을 세우시기 원하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양보의 마음, 기다리는 마음, 두렵지만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를 훈련시켜 주셨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이해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외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 피조물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권세 앞에 엎드려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임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그렇게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머릿속에 계속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아브라함도 두려웠을 거예요. 75세인데 오죽했겠습니까? 거동이 좀 불편한데 힘든데 내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가 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문명의 첫 번째 근원지였던 이 수메르의 그 문명의 이 탄생지, 이 우르에 살던 이 자가 그곳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우르라고 했던 우르 땅에는요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수메르라는 가장 첫 번째 문명지가 발달된 곳이어서 너무나도 많은 번영과 풍요가 있었는데,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를 모르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여질 때에도 그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브라함.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훈련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그 부르심을 내가 마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 인내하심을 내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놓치지 않아 하나님 어둡고 험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성령 안에서 이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그가 주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유업을 바라보며 받을 땅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음을 우리가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훈련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귀한 것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믿음의 공식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들은 세상에 살며 눈에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고 하나님 어떠한 성과와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 나의 것들을 매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보여줄 땅,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땅에 희미하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 그 믿음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형제 자매, 나의 모든 이웃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 믿음의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 장로교회가 하나님 어두워져만 간 세상 속에 그러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이 뿌리 내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밟는 그 기업체마다 그들의 일터마다 하나님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놀라운 축복을 주께서 열어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